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멘 순복음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바꾸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 있답니다.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앙드레기 아시죠? 아주 판타스틱하고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만은 항상 하얀 옷만 입으신 분인데 그 앙드레 김에게 검은 옷 입히는 게 그렇게 힘들다 합니다. 그리고 중머리에 꼽힌 꽃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두환 씨에게 돈 받아내기가 그렇게 힘들다 합니다. 27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3천억을 받아내야 되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가 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이들 모를 때 정확히 딱 10년 전이죠. 2012년 7월 12일 날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스타일일까요? 오빠 강남 스타일. 전 세계를 흔들었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방탄소년단, BTS, K-팝들이 전 세계 스타일을 지금 음악 스타일들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K-드라마가 전 세계 스타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들보다 훨씬 더 40년을 앞선 그런 온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전 세계를 흔들었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K-팝 정도로 모이는 게 한 수십만이 아닌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거기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스타일을 찾아서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로 순복음 스타일, 연기쪽.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스타일이 전 세계를 흔들었고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스타일을 이끌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스타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 원조 스타일 속에 신앙생활을 우리 세대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시간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원조 스타일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 원조 스타일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뒤흔든 스타일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는 스타일인데 정작 우리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스타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한 일부분, 특별히 오늘 좀 재직들에 관련된 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복음의 그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성령 충만과 은행 충만한 스타일이죠. 물론 다른 교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지식 충만, 학문 충만. 또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인도 어떤 철학자도 그 철학의 논리를 쫓아서 연구를 해도 성경을 읽을지라도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새벽에 출근하면서 이 방을 딱 나오려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그 막 아이들이 울다가 잤는지 눈물 자국이 막 있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유치원 가방이 있고 그 전날에도 막 유치원 안 간다고 때를 썼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도 이제 인생의 고달픈 것이 시작됐구나. 얼마나 짠한지.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출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잠을 잘 때 아빠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랑의 손길로 기도해주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베풀고 간 것을 그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평생을 모르죠. 평생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은 사랑들이 너무 많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 속에도 기록이 다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는데, 그 영원 전부터 아셨다는데 세상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서도 잊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예수를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 자식일지라도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한 40년 50년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잊어버리지를 않으셨어요. 그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아요. 성령께서 조명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오도방정 떨면서 방방 뛰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베푼 은혜를 알아서 내 안에 꽉 찰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봉사할 수밖에 없죠. 일꾼 될 수밖에 없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 기쁘신 은혜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의 마음이 충만하고 사람이 충만하고 은혜가 비어 있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교회 와서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으로 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요, 내 명예를 요구하고 내 유익을 요구하고 내 것만을 요구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멘으로 충만해요. 저 21살에 순복음교회로 왔어요. 저희 누님이 서울에 와서도 제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누님이 하도 순복음교회로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그때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뭐 보고 처음에 놀랐냐면 말씀 구절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아멘 아니에요. 막 군사들이 훈련된 것처럼 똑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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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충만하는데, 저는 저기
광진동 광장구에 광진동에 가면 장신대 있죠. 거기 저희들이 통합 측 남로에 아주 100년이 넘은 역사교회, 시골교회가. 그런데 목사님 혼자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래요, 절대 혼자만 말씀하여 아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배 순서도 그래요.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희가 휴가 때 수요 예배를 이제 내려가 수요 예배를 참석해서 우리는 습관이 됐으니까 저희 아내가 모르고 아멘 하잖아요. 다 쳐다봐요. 창피할 정도로 다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골수 장로교인데, 순병훈아 때문에 아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집단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아멘이 아멘 막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대영 씨 그러는데 네 하고 달려가는데 아멘 하고 달려갔어요. 얼마나 습관이 됐던지.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람들 다 아멘 하고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나는 자녀를 낳으면 첫째 때부터 이 아이들이 아멘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엄마 하기 전에 아멘부터 하게 하려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갓난 아기를 붙들고 항상 제가 이렇게 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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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걸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엄마 하기 전에 아멘부터 하게 하려고. 첫째를 실패했습니다. 엄마부터 하더라고요. 둘째도 했는데 둘째도 엄마부터 하더라고. 셋째도 엄마부터 하더라고. 그 본능의 사랑은 못 바꿔요. 그 정도로 아멘이 충만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은혜를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표현하게 되고요. 순복음교회 와서 은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으니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넘치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시골교회에서 자랄 때는요, 목사님 앉아서 설교를 하시면 또 저희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말끝을 또 거룩하게 말씀하시는데 말끝을 다 끝맺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니다를 안 해요, 니다를. 그럼 전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심. 그럼 전부 다 제가 보면 얼굴 보면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표정이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그럼 전부 다 저는 죄가 많아서 못해요, 못해요.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에 오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50대쯤 되셨을 때요, 제가 이 순복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어디 하나님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말들 하십니까? 막 할 수 있다고 막 하면 된다고 막 해보자고 막 하시는데 정말로 이 순복음교회 오니까 막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막 왔는데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눌린 것들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주님 안에서 토해내니까 다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면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죠. 요즘에도 수년간 자살률 1위입니다. 정신병도 급증하고 있어요. 막 공황장애가 너무나 많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도 표현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표현할 데가 없어요. 예전에 딱 표현하는 곳이 한국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산에 가면 야호 다 산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정부가 90년대 후반 2000년 다 돼서 그 산에서 야호하면 동물들이 놀란다고 야호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 속에 있는 걸 산에 가면 저쪽에 들리면 야호 다 했습니다. 산에 올라오면 그게 그냥 의뢰야 하는 줄 그게 싹 풀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서울에 특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물.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서 울어야 되는데 거기선 가만 표현 안 하고 있다가 한강 가서 울어요. 그 집에 가서 그 화를 푸니까 집에 사람들도 다 화병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뺨 맞은 거 교회에 와서 순복음교회 와서 주여 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순복음교회도요 주여 세게 하고 기도 세게 하면요 다 째려봅니다. 진짜 째려봐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와서 막 주여 외치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도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다 사연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 정도는 초월해 줘야 돼요. 막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환경, 소리, 상황 모든 것들이 100% 좋아야지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직 초신자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요 내가 원하는 최고의 만족도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은 초월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냅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시끌시끌 넘치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이것이 순복음 스타일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져 버렸어요. 다시 이 아멘 소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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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순복음 신앙 성장의 스타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가 변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좋게 변하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깊어지는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변한대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깨가 부딪히면 먼저 째려봤대요. 나이가 들면 그냥 앞만 보고 빨리 걸어간대요. 옛날 젊었을 때 시간이 남으면 갈 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다는 거예요. 옷을 살 때는 어때요? 옛날에는 디자인을 먼저 봤다면 요즘에 뭘 먼저 봐요? 가격표를 먼저 본대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 옆에 섰대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옆에 버스나 지하철에 섰대요.
요즘에는 어디에서요?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선대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신앙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럼 어떻게 하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은혜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장로교는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는 교육으로 대다수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래전에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장로교와 순복음 교회를 한번 성장하는 거, 한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기까지 몇 년 정도 훨씬 더 걸리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 장로교는 교육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헌신하기까지가 7년이 걸리더라고요, 변화되는 게. 근데 순복음은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에 거듭난 사람은 3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올인하는데.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다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 전도받아서 지역장님 따라서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3년 후에 막 정신없이 전도하러 다니고 7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역사하는 그런 내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가문이 5대 10대째를 믿었어도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때 막 전도를 다니다가요, 어느 철문이 있는 그 마당이 조금 열려져 있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60대 되는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주머니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한국이, 그때 용의 눈물이 막 할 때예요, 우리 한국이 옛날 임금 때부터, 다 옛날 시대 때부터 불교와 부처를 믿었는데 어디 서양 종교를 가지고 와서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그 김치를 담그고 있어 소금이 있는데 바가지 소금으로 저한테 그냥 확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신앙이 덜 성숙해가지고 나오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에이, 그러니까 지옥이나 가지. 아주 그냥 지옥 뜨거운 불쪽이나 가라. 진짜 그랬어요. 그래 그냥 그 좋은 부처 믿고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뭔가 이상해요. 다른 날하고 뭔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지? 뭐 세상이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허무하고 희망도 하나도 없고 왜 이러지?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좀 모태신앙이거든요. 신학생이 예수가 안 믿어져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가, 초등학교 때도 예수가 구주로 안 믿어진 적이 없어요. 신앙이 막 뜨겁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어졌거든요. 그냥 안 믿어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지식까지 어려서부터 다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몸부림쳐도 안 믿어져요. 성경을 펴서 소리내서 읽어도 안 믿어져요. 찬송가를 막 30분 넘게 해도 안 믿어져요. 떼굴떼굴 굴러도 안 믿어져요. 어떡합니까 주님? 왜 갑자기 예수가 안 믿어집니까?
하루 종일 막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 저녁 한 6시가 다 해가 넘어갈 때쯤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도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지 않으면 네 스스로는 절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너는 그 아주머니에게 네가 복음 한번 전해서 안 믿는다고 불지옥이나 떨어져라 했는데, 그도 내가 그 10년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면 그도 능히 믿을 수 있는, 불쌍히 여겨야 할 영혼을 너는 너가 심판하고 정죄했다.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큼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100년을 믿어왔어도요, 100년을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성령이 오늘 믿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무슨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억눌림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믿어집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주인 삼으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우리는 다 믿으면서 내가 기쁜 것만을 찾습니다. 주인에게 종은 순종할 때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군사로 훈련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좋은 군사의 조건입니다. 좋을 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불편해질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군사예요. 같이 고난을 함께 받는 군인에게,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 군인에게 고난은 뭐가 고난일까? 군인의 고난은 뭐예요? 전쟁이 없을 때 평상시에 군인의 고난이 뭐예요? 군인에게 제일 힘든 고난이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받을 때, 육의 훈련부터 시작해서 막 훈련 받을 때 군인은 가장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을 언제까지 해요? 군인들은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막 총알이 막 빗발쳐도 자기도 모르게 막 총이 자세가 나오고 나가게끔, 부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관등성명이 막 나오게끔, 자다가도 막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요, 순종이 습관이 되면 자동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물질이 자동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요. 교회 오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희한하게 하루라도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여기 남성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교회 안 가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라도 산에를 안 가고 바닷가를 안 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백화점을 안 가면 불안하세요? 훈련을 받으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란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훈련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순종을 잘하죠. 반대로 빨리 순종하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경우, 훈련도 빨리 끝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삶의 얽매임이 없기까지 순종,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사람이 맨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명령을 해야 하는데 집에 어머니가, 집에 두고 온 아이가 맨날 그러고 있으면 군대가 돌아가겠어요? 모집한 자, 자기 삶에, 그래서 군사는 얽매임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삶을 언제나 초월해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된 자예요. 할렐루야. 이 밤에 이 저녁 가운데 철야까지 나오고 또 찬양대까지 쓰고 봉사까지 할 정도면 상당한 많은 부분에 자기 삶에 초월한. 그런데 초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삶의 얽매임이,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로 얽매임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사역하는 곳에서, 교구에 사역할 때 선교대회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교구 성도들이 기도처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그 옷들을 팔고 막 그 동네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막 광고해서 다 팔고 해서, 선교사님들 그 해에 6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교구에서 그러기 힘듭니다. 6분을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선교사님들을 다 2주 동안 섬기고 나서 출근하는데, 새벽에 출근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 목사님,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큰애부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석 달째 밀려서 이제 유치원을 둘이서 같은 유치원을 다녔는데 더 이상 이렇게 석 달째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비를 안 주면 퇴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통장에 있는 돈 깨서 주면 되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말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출근하는데 새벽에 운전하고 오는데 괜히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열심을 다해서 옷을 팔고 막 그것을 해서 마련을 해서 섬겨드리고 막 그분들 최고로 좋은 거 극진하게 대접하고 했는데, 정작 내 새끼들은 굶어서 가고 있더라고. 그것도 모른 채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애들은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 종은 내가 책임진다. 바로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철야 전에 이제 대교구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막 7시 되면 막 흘려부터 뛰어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순복음교회는 뭐 하나 찾기가 힘드냐고 그러더라고. 봤더니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남대문에서 그 장사를 하신 분이었는데, 이 순복음교인이 아니고 장로교회, 거기는 이제 다 다른 교인들도 오시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럼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주세요? 아이, 목사님, 내가 저 싱가포르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김민희 집사라는 분이 계셔요. 뭐 이름 다른 교인이니까 말씀드려도, 이 목동에 있는 그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1년에 딱 한 달만 이 한국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 11달 동안은 싱가포르에 살고
한 달은 이 사업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럴 때 새벽에 순복음교회를 한 번씩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밥을 한 2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꼭 한국에 있는 누구에게 반드시 얼마를 갖다 줘라. 근데 맨날 남한테 들은 간증의 소리가, 그러면서 이거 오늘 안 갖다 주면 당신은 나하고 평생 인연을 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서 감사히 받아 집에 가져갔는데 저희 아들 3개월치 2놈 유치원비더라고. 그때는 국가에서 유치원비를 안 대줬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유치원비가 해결된 것보다 저는 그 물질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대영아! 힘내라 임마! 내가 네 사정까지 다 한다. 내가 전 세계 싱가포르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어떤 누구의 금과 은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저는 그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간증 들으면 그런 일이 많죠.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의 군사로 다니면 자기 삶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 그 순복음 주의종의 스타일이에요. 순복음 목사님들의 스타일이에요. 전도사님들의 스타일이에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시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순복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밤 저희들이 다시 순복음의 성령의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예수를 주로 모시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